하시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과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민족 간의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런 소식들을 쉽게 접할 수는 있는데 내 삶에 직접적인 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내 삶과 거리가 있는 소식처럼 들리지만 우리 영광 드림 지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또 기도회 가운데 기도케 하시고 또 금식케 하셔서 우리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또 낙심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또 마음이 또 약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니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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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님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손붙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니 구원되리. 그날은 주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니 구원되.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니 구원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을 완성하신 그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찬양이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계시의 영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마음을 더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깝깝하고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굳어진 마음, 더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온유하고 거룩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고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이 봄 시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성령 하나님 하늘의 비를 내려 주시듯이 오늘 또 흡족한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밭 가운데 아버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더욱더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아름다운 나무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금 더 많은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고 말씀 붙잡고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인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더욱더 채우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인생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들이 이 무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장 값진 기름, 향유를 부어준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걸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깨끗한 그릇에 부모님이 귀한 것들을 담아주실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죄악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악들, 그것들을 내가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물에 가서 자기 옷을 빠는 겁니다.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방문하러 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옷 세탁부터 하겠죠. 새 옷을 사입든가 세탁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올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우리가 겉의 옷도 물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심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죄악인데, 이거 부끄러운 건데, 옳지 않은 행동인데, 그런 죄악들을 버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왕으로 좌정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악한 죄를 버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런 죄악의 누룩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죄의 누룩을 제거하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PPT로 오늘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가르치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태워 쓴 나무가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을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절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2024년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회 3년차 중에 2년차 기도회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는 3일 금식 기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는 통일한국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중국과 미국 또 이스라엘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때 필요한 기도 제목들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급하게 좀 이렇게 강요한 듯한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금식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루에 3끼, 일주일에 7일, 21끼를 일주일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끼니의 11조를 들여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1조면 2.1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금식하기 괜찮은 하루를 정하셔서 아침, 점심을 금식하시고 저녁을 간단식으로 이렇게 드시면서 매주 이렇게 신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3일 금식은 무난하게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제안에 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렇게 저는 좀 도전하시기를 이렇게 도전이라고 해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3월 24일 불임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불임절인지 모르고 날짜를 딱 정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기도회죠. 21일. 그런데 또 유대의 달력을 보니까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 23일부터 29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급하게 빠져나온 그 어린 양을 잡았던 날을 기념을 하는 것이고 이 무교절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그 기간을 기념하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빵, 부풀리지 않는 빵을 먹습니다. 이렇게 납작한 빵을 먹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 이 이름을 마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왜 먹게 되었느냐라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빵을 이렇게 부풀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만큼 빨리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 우리의 의미로 대입을 한다면 제가 빨갛게 친 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야, 죄는 우리가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죄는 무조건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출애굽 당시에 이 마짜는 잘 보존할 수 있고 또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고 또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위해서 이 맞자를 준비를 한 것이다. 그러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죄악에서 빨리 떠난 다음에는 그 죄에 다시 부패하지 않도록,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 맞자는 히브리어로 빈곤의 빵이라고 합니다. 빈곤의 빵을 통해서 겸손을 고취하고 또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또 부풀려진 자아를 피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맞자는 그러면 눈물 젖은 빵과 같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남자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힘든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정말 편안하게 감사하게 살았구나. 또 자유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과거 젊은 청소년 시절의 젊은 자유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 기간에 누룩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대청소하고 집안에 있는 곰팡이도 제거하고 곰팡이 들은 가구나 책상, 의자 그런 거는 그냥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의미는 이 랍비가 말하는 대로 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집 대청소, 나의 서랍 대청소, 내 생활 주변, 직장, 사업장, 직장에서 가서도 자기 서랍 같은 거 다 이렇게 싹 대청소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청소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내 마음도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할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또 죄도 다 토설하고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무엇이냐? 누룩은 이 부풀려진 또 부패한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말씀에 적중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하게 자기의 길로 가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말씀에서 벗어난 그 죄 때문에 몸이 부정해지게 되고 부패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습니까? 바로 이 뱀의 말에 속았던 것이죠. 뱀의 말에 속으니까 하와의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 보다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거를 따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탐심의 마음이 계속 악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대비하면 저게 육신의 정욕이죠. 눈으로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싶어. 그걸 탐하는 마음이 생겨. 그럼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깊은 저수지에 빠져들듯이 이렇게 자꾸 깊은 곳으로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그림에 보면 이게 한문으로 이게 죄입니다. 한자어로 죄인데 이 죄라는 한자를 좀 자세히 보세요. 저는 이 한자를 보는데 이 네모난 사이에 있는 게 두 눈, 뱀의 눈같이 보이고 이 머리는 이제 납작 눌린 뱀의 머리. 또 이 뱀이 지금 두 다리로 서 있는데 손이 여섯 개죠. 손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거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뱀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은 배로 이렇게 땅을 기어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뱀도 두 발로 마치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걸어 다녔던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한자어를 보니까 이 한자는 상형어잖아요. 그 형태를 보고 이제 그림을 만드는 글자. 꼭 뱀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뱀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뱀같이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뇌라고 설명을 하고 세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 누가 있냐, 등 뒤에 누가 있느냐, 이 뱀이 마치 그 6개의 그 손으로 사람을 칵 올가매고 등 뒤에서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우리 배후에 뱀이 우리의 몸을 착 감싸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게 바로 죄의 실상이죠. 그런데 이 뱀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큰 용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게 큰 용, 옛 뱀, 곧 마귀다. 구약시대보다 이 신약시대의 그 뱀의 세력이, 뱀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의 그러한 끔찍성보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전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죄의 끔찍함, 잔인함, 그 죄의 규모, 사이즈가 다르죠. 과거에는 뭐 엄청난 전쟁을 해도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천만 명을 죽일 정도로 그 악이 극심해지는 것을, 악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야, 너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할 권세와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라고 이미 선언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현타가 오잖아요. 현타가 옵니다. 기도 막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현타가 오잖아요. 주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현타가 옵니다. 근데 왜 이런 현타가 오느냐?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예수님처럼 못하고 왜 제자들처럼 이렇게 못할까? 결국은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왜 믿음이 없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막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예수님 때처럼 그러한 것들이 왜 우리는 못 보느냐? 왜 못 보느냐? 믿음이 없어서인데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그런 능력들이 온전히 다 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안타까움, 우리들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걸 더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아이들도 막 자기 뭐 일 안 되고 못하면 얼마나 깝깝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는 제가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잘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너무나 쉬운 건데, 부모님 보면 부모님 얼마나 더 깝깝하시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더 깝깝해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가장 연약해지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빵이 되게 해서 한번 네가 먹어봐라. 그럼 내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존심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직장에서 어떤 생활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약해졌을 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그냥 뱀에게 속을 것도 없이 자기가 나서서 이제 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는 그들을 막 이렇게 제압하잖아요. 그런 죄성이 막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야, 세상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나한테 절해라 라고 마귀가 또 유혹을 합니다. 세상을 다 준대. 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고 힘들게 그걸 얻으실 필요 없이 막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 사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사단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걸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탐욕, 일시적인 탐욕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막 그렇게 성전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렸다?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관역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이걸 벌리고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그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또 그렇게 뛰어내려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야, 나는 이 정도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 그러한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현타가 있지만 또 계속 우리의 죄를 우리가 또 깨끗하게 씻어내고 무교절 기간처럼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깨달아갈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뭐 죄가 뭔지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청소를 할 때 우리 집 안에 어디에 어떤 먼지, 어떤 곰팡이가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하다 보면은 그게 계속 점차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막 이게 더 이게 심각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벗어내는 것도 그와 같다. 우리 집안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그러한 경험처럼 우리의 죄도 그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 시대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3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항로를 이탈한 여객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장하고 부기장이 모두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 153명이 탑승했는데 28분간 항로를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통제센터에서 이 기장하고 계속 교신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 부조종사는 처벌받아야 할 죄를 지은 거죠. 첫째는 잠자다가 항로를 이탈한 죄, 두 번째는 관제센터와 교신하지 못한 죄, 또 세 번째는 승객들을 죽일 뻔한 죄, 또 다른 비행기와 충돌 사고를 일으켜서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항로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종사와 부조종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잠을 자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항로가 계속 엉뚱한 대로 이탈되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로를 운행을 하더라도 계속 날마다 이렇게 하늘 센터와 교신을 해야 되는데 하늘 센터와 교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또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년, 2년, 10년, 20년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항로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민족, 우리 나라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항로, 엉뚱한 항로로 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다. 우리의 어떤 죄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내 눈에, 내 마음에 보기 좋은 것만 보는 것, 하나님이 듣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데 그걸 계속
듣고 싶은 그러한 나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떠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듣고 계속 들으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더 열려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을 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입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그렇게 되면 영적인 눈은 갈수록 감기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듣고 싶은 그러한 세상 소리만 들어. 그러면 영적인 귀가 자꾸 닫혀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만 해. 그러면 영적인 입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해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영적인 입이 열려서 정말 하늘 센터와 잘 항상 교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 인생 항로를 이탈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막 자꾸 충돌하고 그런 잘못된 항로로 가다 보면 주변에 사자와 같이 늑대와 같이 그런 이단 사냥꾼들이 와서 탁 낚아채가고 잡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행동, 엉뚱한 행위를 하느냐? 우리의 인생 항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들에게 영혼이 붙잡혀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냐? 곧 외식이다. 이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은 먼데 입술로는 가까운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교훈은 너희가 듣지 말라.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긴 옷을 입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에서 윗자리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이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부풀려진 마음과 자세, 또 높아진 마음.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이 그 유대 과거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선행을 베풀기 전에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헌금을 하거나 구제물을 나누어 주기 전에 꼭 나팔을 불고 그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광고를 막 크게 하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더 흉하게 하는 거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나 금식 중이야. 며칠 금식 중이야. 이것도 사실은 자기 자랑이다. 티를 안 내고 하나님만 보시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야, 나 좀 봐라. 나 좀 대단하지 않냐?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희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그런 마음들. 나는 이 정도라 괜찮은데 주님 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들. 그게 사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넌 높아진 마음이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야지. 금식 잘했지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비하하고 다른 사람 저거 어떻게 하나 그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너는 상 받을 거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어떤 거냐? 학생들에게 또 누구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막 신문 기자들 부르고 카메라맨들 불러가지고 사진 찍게 하고 신문 내고 그런 거 다 자기 자랑, 바리새인의 누룩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지 말고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행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룩 없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삶, 그동안 죄악된 삶, 누룩 있는 삶으로 높은 마음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남에게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누룩을 또 계속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내재하는 죄. 신자 안에도, 사람 믿는 성도들 안에도 이런 죄들이 안에 있는데 이러한 죄 때문에 신자들의 영혼이 자꾸 타락한다, 부패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면, 내재하는 죄는 세상 것으로 영혼을 혼란하게 한다. 또 내재하는 죄는 영혼을 나태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으로 왜 이렇게 게으르느냐? 네 안에, 신자들 안에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내재하는 죄는 성도들의 나쁜 본보기를 본받게 한다. 교회에 오면 뭐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거를 본받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네, 저게 흠이네, 그것만 눈에 보이고 또 그것만 또 따라해. 왜 그렇게 되느냐? 야,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구나, 너무나 이게 귀하구나, 그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 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건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밀한 것을, 나만의 그 즐거움, 나만의 쾌락을 자꾸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나도 모르게 하는 것,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나의 배후에 누가 있다? 나의 배후에 뱀이 있다. 뱀이 마귀인데 그 뱀 마귀가 나를 감싸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내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하나님 더 기뻐하는 찬양 듣고, 그렇게 또 나의 마음도 누룩도 제거하면서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재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못한다. 못한다. 왜 저 기도 잘 안 되는데요? 저 기도에 은사가 없는데요? 너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오늘 영국의 신학자가 말하죠. 네 죄 때문이야. 네 마음 안에 있는 죄부터, 네 마음 안에 있는 누룩부터 제거해. 그러면 되는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재하는 죄는 영혼의 실천 없이 자꾸 지식에만 몰두한다. 교회든 어디든 자기가 하든 지적인 공부, 야, 뭔가 오늘은 좀 배운 것 같아. 정리정돈이 잘 되었어. 논리적으로 잘 들었어. 하나 둘 셋, 아 이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성경책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성경이 보면 좀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교리서처럼 너희는 이때는 이렇게 해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얼마나 더 편했을까? 우리가 실천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를 좀 비유를 들면, 할아버지가 군대 간 손주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를 쓴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면 그 손주에게 어떻게 쓸까요? 야, 사랑하는 손주야, 너는 군대 가서 이렇게 행해라.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그런 편지를 딱 보냈다. 그게 더 사랑스럽게 와닿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전달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쓰시는 게 정말 받는 손주에게 더 사랑의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1번, 2번, 3번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내신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식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그리고 7번째, 내재하는 죄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게 된다. 세상의 죄. 그리고 8번째는 왜 죄가 있느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였습니까? 오늘 왜 이 절기를 따라 모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왜 모이느냐? 여호와의 절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그 나라, 국가 시스템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국가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 시대는 바로 미국이 그래요. 미국이 사람들이 언제 모이느냐? 추수감사절에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에 모이죠. 또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시스템은 하나님을 위해 모이는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을 받고 전 세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나라냐? 또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왜 모일까요?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왜 국경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일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왜 모이나? 우리나라는 왜 모이나 봤더니 나라 조상신들에게 감사하려고 모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호국 영웅들을 위해서 모이고 그렇게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단군 시대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을 미국의 기독교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그렇게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이 또 교회를 존중하고 또 예배를 존중하고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어느 나라보다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조그만 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스라엘 나라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겠지만 그 작은 나라 그 굉장히 적은 국민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엄청난 세계의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민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북한을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국민들이 왜 모입니까? 김일성을 위해서 모이고 김정일을 위해서 모이고 김정은을 위해서 모이고 죽은 신을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저 땅에 저주받아서 저렇게 끔찍하게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일본의 국경일을 보니까 일본은 왜 모이는가 보니까 천황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천황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모이더라고요.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거기도 저주받고 이렇게 망해야 마땅하지만 저기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국민성이 성실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래도 성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혜택 그러한 거를 또 주님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셔서 그래도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북한은 사람을 섬기지 거기다 거짓말도 많이 하지 국가 시스템이 또 성실하지도 않지. 국가에서 배급만 주니까 또 열심히 해도 배급 똑같고 열심히 안 해도 배급이 똑같은데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성실하지 않으니까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스템이 어떠한 토대 위에 누구를 위해서 모이느냐 그게 정말 그 나라를 축복된 나라로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가? 왜 모여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할 때만 모이는 가정입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이렇게 알바생들 모인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가정, 직장, 사업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왜 모였는가? 또 그렇게 모이는 이유, 또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러 모이는 이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이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거지. 그럼 모인 다음에는 어떻게, 나의 마음과 자세, 태도는 어떤가 돌아보고,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모였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간다면 그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모이느냐? 어떠한 마음과 자세의 태도로 모였느냐? 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축복받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교회와 축복받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가정과 축복받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사업장, 직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의 누룩도 제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시스템으로 내가 나의 삶의 바운드리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각자 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도 또 PPT로 있으니까요. 또 기도 제목도 보시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볼 수 없고 아직 들을 수 없고 아직 말할 수 없는 우리 안타까운 영혼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로 주님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권세가 또한 우리의 권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 영혼 가운데 그러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에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죄악의 누룩을 제거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악의 누룩을 싹 제거합시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데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고 그 풍성히 받은 복으로 또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